이런 사람을 초청하십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비중 있는 모임이나 비중 있는 행사에 초대를 받거나 초청을 받는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미국에서 이제 독립운동 하시다가 한국에 오셔서 1948년도에 건국을 하셨죠. 이분은 교회 장로님이시고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셨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건국을 하면서 기독교 신앙 바탕 위에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라서 그분이 이제 초대 대통령이 되시면서 매년 행하셨던 행사가 있어요. 그 뭐냐면 국가 조찬 기도회를 하셨어요.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하셨어요. 제 51회 대통령 국가 조찬 기도회에 제가 초대를 받았어요. 저 굉장히 비중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대통령 그다음에 국가의 산부 요인들, 여야 국회의원 전원들, 정재계 인사들, 기독교계 인사들 말할 것도 없고요. 저 50일에 제가 초대받았을 때는 서울 강남에 있는 코엑스에서 열렸어요. 코엑스에서. 굉장히 비중 있는 행사에 초대를 받아서 무척 기분이 좋았지요. 그 이듬해에 국가조찬기도회 때는 일산에 있는 킨텍스에서 열렸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초청을 받았어요. 어떤 비중 있는 행사에 초청을 받는 것은 자긍심이기도 하고 뿌듯함이 있기도 합니다. 아멘. 기분 나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렇게. 그런데 저런 국가적으로 비중 있는 행사에 초대를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나를 더 자긍심을 느끼게 하는 너무 귀한 초대를 저는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 초청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아멘. 성경에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가 아니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처음에 제가 초신자 때는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간다고 믿었고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선택해서 믿는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믿음의 도리를 깨닫고 나니 그것이 착각이라는 걸 알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부르셔서 그게 가능했구나. 이걸 알게 되니까 내 안에 큰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솔직히 말해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보다 잘난 사람, 훌륭한 사람이 천지백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고 콕콕 찍어서 우리를 선택해서 불러주셨다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라, 이런 사람들을 불러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첫 번째 어떤 사람을 초청하고 계시는가? 1절이죠. 한번 따라합니다. 목마른 사람들. 인생에 목마른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초청하고 계시는 거지요. 자, 1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하나님의 초청이죠. 하나님이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사람을 초청하고 계시죠? 목마른 사람들은 오라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들. 목마를 때 누군가가 내가 심각한 갈증을 느낄 때 누군가가 내게 시원한 생수 한 그릇을 준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여러분,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과도하게 신체를 움직이고 과도하게 우리가 땀을 배출하게 되면 신체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갈증이잖아요. 사람의 인체는 약 70%가 수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숨 끊어지면 물이 쫙 빠지는 거예요. 사람이 물이 빠지고 나면 사람이 삐쩍 마르지요. 명태포처럼. 왜? 사람이 전부 다 구조가 수분으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수분으로 구성된 사람이 과도하게 땀을 많이 흘리거나 육체 노동을 하게 되면 신체적으로 무슨 반응이 일어나요? 갈증이 일어나는 거죠. 갈증이.
목마름의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너무 거칠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순조롭거나 평안하게 전개되지 않아요.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 우리는 내몰리고 있잖아요. 경쟁 구도 속에 우리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과도하게 애를 써야 되고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신체적으로 삶으로 느끼는 현상이 뭐죠? 갈증, 목마름. 맞지요? 목마름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경쟁 구도가 치열할수록 목마름의 현상은 더 심각할 겁니다. 그 목마름의 현상이 어느 정도 분기점을 지나가고 나면 사람이 극한 상황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해소가 안 되면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만족이 없고 목마름이 극심한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마지막 임기에 코너에 몰렸을 때 기자회견하면서 한 말이 푸념처럼 한 말을 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당하려고 대통령 됐나? 내가 이런 꼴을 당하려고 대통령 됐나? 기자회견하면서 푸념처럼 늘어놓은 거죠. 그분만 그랬던가요? 그렇지 않죠?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하셔가지고 막 지지율은 떨어지고 코너에 몰렸을 때 대통령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여러분, 나라에서 대통령보다 높은 사람 누가 있어요? 대통령은 나라에서 가장 높은 지위입니다. 대통령 되면 모든 것이 만족할 줄 알았는데 그분들의 푸념을 들어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불만이 있고 거기에 나름대로 다 목마름이 있고 심각한 갈증이 있다는 거지요. 연예인들을 끊임없이 자살합니다. 정말 엄청난 팬덤을 형성하고 엄청난 인기를 누리던 연예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목숨을 끊어버려요. 그런 뉴스들이 끊임없이 터져나오지 않습니까? 재벌을 경영하던 재벌 기업인 총수도 투신 자살해서 목숨을 끊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목마름이 극심했으면 저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지금 이제 통계표를 보여드리고 계신데 이것은 한 10년 전의 통계표입니다. 가운데 보시면 OECD 평균 자살률이 나와 있어요. 11.3명, 하루에 11명이 목숨을 끊는다. 평균 여러분, OECD라고 하는 것은 세계 경제 선진국들이 단체죠. 그 평균 자살률이 하루에 11명 정도 목숨을 끊는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몇 명이 목숨을 끊죠, 하루에? 28.4명. 하루 24시간 아닙니까? 그러면 하루에 1시간에 1명 이상이 목숨을 끊는다 그 얘기죠. 지금은 저 자살률이 더 낮아졌을까요? 더 높아졌을까요? 훨씬 높아졌죠. 지금은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재작년의 통계를 기억하고 있는데 이게 매년 통계청에서 통계가 나옵니다. 재작년의 통계 수치를 보면 하루의 자살률이 46명. 한 시간에 몇 사람씩 목숨을 끊는다는 거죠. 저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뭐 다 그렇게 불쌍한 사람들만 아닙니다. 정말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사람들, 엄청난 사람들도 저 수에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거죠? 인생이 너무 목마르다. 너무 경쟁 구도 속에서 삶이 힘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런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발생하는 거지요. 그러면 이 심각한 목마름의 현상, 심각한 갈증이 세상에만 있는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성경에도 보니까요, 대단한 사람인데 그 갈증을 못 이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니고데모 아니겠습니까? 니고데모, 젊어서 출세한 사람이에요. 유대인 사회에서 촉망받는 사람입니다. 왜? 젊어서 출세한 사람이 관원의 배지를 단 사람이에요. 다 한 몸에 부름을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만 아는 목마름이 있는 거죠. 자존심 때문에, 사회적인 체면 때문에 노골적으로 드러나게 예수님께 접근할 수가 없어서
모든 사람들이 잠든 시간에 야심한 밤에 주님을 찾아와서 자기의 목마름을 말한 거지요. 목마름을. 삶이 힘든다는 거지요. 여러분, 여리고 세관장이었던 삭개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나라도 세관이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인천 세관도 있고 부산 세관도 있고 여러 세관이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큰 세관이 여리고 세관이었죠. 여리고 세관장의 지위에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출세를 하는 거죠. 그 세관장의 지위를 악용하고 남용해서 엄청난 부정 축제를 하고 태산 같은 재산을 모았지만 왠지 인생이 목마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삭개오가 무슨 결단을 합니까? 주님 만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체면 다 불구하고 내가 저분 만나야 되겠다. 목나무 위에 올라가서라도 주님 보기를 원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만 그랬던가요? 수가성에 살고 있던 이름 모를 여인이 있었어요. 남편을 5번 갈아치웠어요.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니, 여자 팔자가 얼마나 기구하면 남편을 5번 갈아치워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어요. 그도 인생의 목마름이 극심했던 거죠. 모든 사람들이 따가운 시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향하여 쏟아놓는 비난, 이런 것들 때문에 삶이 힘들었다는 거잖아요. 밝은 대낮에 사람들의 이목을 피하여 모든 사람들이 낮잠을 즐기는 그 시간에 떼약볕에 물길로 왔다가 거기서 예수님 만났어요. 자, 그런데 제가 3사람 얘기했어요. 관원 니고데모, 세관장 삭개오, 기관 여인, 이름을 모르죠. 수가성의 여인. 이 사람들이 삶의 질은 다 다르고 삶의 내용은 다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죠? 목마르다. 너무 목마른, 모든 걸 해봤는데 다 목마름 해결이 안 된 거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모든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됐다. 왜 그랬을까요? 왜 관원도 예수님 만났을 때 목마름이 해결되고 왜 기관 여인도 예수님 만났을 때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목마르게 하는 내용은 각양각색일 수 있어요. 그러나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인생의 모든 목마름은 해결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 끝으로 인생의 목마름을 풀어보겠다고요? 어리석은 겁니다. 그게 정답이 아닌 거죠. 저는 과거에 코카콜라 중독자였어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술을 마실 수는 없고 신체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코카콜라를 자꾸 마시다 보니 그것이 나도 모르게 중독이 돼서 하루에 2리터는 거뜬히 마시고, 그런데 신기한 거는 갈증이 나니까 코카콜라를 시원한 코카콜라를 한 잔 벌컥벌컥 마시고 나면 그 순간은 시원한데요, 돌아서면 또 갈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방법으로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그건 정답이 아니거든요. 정답이 뭐죠? 하나님의 초청에 따르시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인생의 목마름은 끝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인생의 목마른 사람들은 다 오라, 다 와서 주님 만나면 끝난다, 해결된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을 초청하시는가?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헛수고하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헛수고하는 사람들 다 오라고 초청하세요. 우리 2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그게 말씀 중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지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준. 언을 달아준다는 얘기는 대가를 치른다, 그 얘기죠. 양식이 아닌 것에 언을 달아주는 거, 이거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한다. 이거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죠. 이게 헛수고하는 사람들. 양식이 아닌 건데 거기 대가를 치른다.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인데 수고한다. 어리석음의 극치죠. 헛수고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우상 숭배에 몰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복의 근원이신데 그분이 아닌 그분을 버리고 온갖 우상들을 받아들여 숭배했거든요.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섬기고 온갖 잡신을 섬겼다고요. 그게 정답이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에 몰두한 거예요. 헛수고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을 하나님께서 오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 당시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기를 예레미야 2장 13절에 따릅니다. 터진 웅덩이를 파는 자들. 여러분, 웅덩이는 우물을 왜 파는 거죠? 물을 얻기 위해서 우물을 파는 거잖아요. 그런데 터진 웅덩이를 파면 수고는 수고대로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물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 터진 웅덩이를 파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한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인지를 못한 거죠. 어리석은 것이죠.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이제 우리 교인들 가정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할 일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아들, 딸이 이제 미국에 와서 살고 있으니까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은 아들, 딸이 미국에서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세요. 미국 가면 다 여유 있게 사는 줄 알고 아들 집에 오시고 따님 댁에 오시는 거죠. 그런데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면 아들, 딸은 다 직장에 출근해야 돼요. 아이들은 다 학교 가야 돼요. 한국에서 귀한 시간 내서 오신 부모님 우두커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집을 지키고 계신 거죠. 이분들을 보면서 이분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해드려야 되겠다. 나는 시간도 되고 뭐 좋은 차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조금 몸만 수고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약속을 해서 이제 제가 제 차로 모시고 그 샌프란시스코 유명 관광 명소를 다 이렇게 투어를 해드려요.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부모님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것이 소문이 났어요. 소문이 나서 어느 날 한 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전라도 광주에서 누가 내 집에 오셨는데 내가 내일 출근해야 됩니다. 손님을 집에 혼자 놓을 수가 없으니 목사님께서 좀 수고해 주실 수 있는. 아유, 수고하다 마요. 대담하다요. 그래서 제가 이른 아침에 가서 내 차로 모시고 그 아름다운 샌프란시스코 명소를 다 투어해드리고 그 샌프란시스코에서만 먹을 수 있는 인앤아웃 햄버거 먹으나 봤나? 인앤아웃 햄버거를 사드리고 이제 저녁이 되면 그분 집으로 모셔다 드려야 되는데 하루 동안 다니면서 정이 들은 거죠. 나는 그분이 누군지 몰랐다고요. 그분이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지금 헤어지면 제가 집으로 갈 건데 그냥 우리 집에 가셔서 우리가 먹는 식사 그냥 하시고 제가 모셔다 드리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도 될까요? 그럼 우리 집으로 모시고 갔어요. 모시고 가서 이제 우리가 먹는 식구들이 먹는 밥을 그냥 이렇게 대접해 드리고 그분을 이제 집에 모셔다 드리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제가요 전라도 광주에 있는 그 유명한 그 문성학원 재단 이사장 3호라는 거예요. 자기가 광주의 유명한 학원 재단입니다. 문성학원 이사장님의 사모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톡실한 불교 신자야. 한다는 얘기가 자기가 오기 전에 5천만 원짜리 구슬하고 왔대. 이분은 워낙 그 지역에서 유지이신지라 뭐 몇백만 원짜리 굿은 없고 최하 1,000만 원짜리 굿, 뭐 3천만 원짜리 굿. 이번에 미국 오기 전에도 5천만 원짜리 굿을 하고 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이런 일을 하면서 너무 유명하다는 중이라 그러면 안 되지.
선임들 다 만나봤고 유명하다는 점쟁이 다 만나봤고 무당 다 만나봤는데 자기가 만나본 그분들하고 오늘 하루 겪어본 목사님은 달라도 너무 다르네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헤어지면서 말씀하시는 게 나도 이제 한국에 가면 교회 다닐랍니다. 그 한국에 오셔서 교회 잘 다니시고 지금까지도 계속 소통하시고 안부를 주고받고 여러분 그분이 자기가 뭐 거짓말하겠어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뭐 최소한도 몇 천만이지 구설물 쉴 새 없이 하신 거죠. 쉴 새 없이. 왜? 나름대로 인생의 목마름을 그런 굿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좀 해소해 보겠다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근데 해보니까 기대감이 해결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제가 하루 섬겨 드리는 것이 인연이 돼서 한국에 돌아오셔서 교회를 나가시고 교회 가서 예배하시고 말씀을 듣다 보니 거기서 정답을 찾은 거예요. 아멘. 옆 사람 격려하세요. 굿하는 건 정답이 아닙니다. 굿할 정신이 있으면 교회 가셔서 예배하세요. 점쟁이 말 듣지 말고 목회자 말 들으세요. 점쟁이들은 사탄의 역사로 조종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답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를 다 속이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가 그는 갈릴리 출신이고 어려서부터 그물질하고 성장한 사람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갈릴리 호수를 꿰고 있는 사람이에요. 물고기 잡는 데는 달인 수준이라고요. 그런데 물고기 못 잡았잖아요. 던지면 빈 그물이고 던지면 빈 그물이라. 그때 주님 찾아오셨잖아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네 방법대로 하지 말고 내가 일러주는 대로 해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랬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죠? 당신이 알면 뭘 알아요? 당신은 목소 아들이잖아요. 베드로가 볼 때 예수님이 일러주시는 말씀이 자기의 경험에 비추어 맞지 않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진짜 훌륭합니다. 아들 낳으면 다 베드로라고 지었어요. 이 베드로, 최 베드로, 김 베드로, 정 베드로, 박 베드로. 베드로가 왜 훌륭하냐? 자기의 경험에 비추어 예수님 하신 말씀이 안 맞다고요. 그렇지만 베드로가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믿음으로 순종한 거죠. 순종했더니 결과가 뭐여서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헛수고하는 사람들 온갖 방법으로 헛수고를 합니다. 지금도 교회 밖에 수많은 사람들이 헛수고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몰라서 그런 거죠. 정답을 모르기 때문에 헛수고를 하는 거예요. 정답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답을 들고 계세요. 아멘. 한숨 짓고 낙담하지 마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정답을 쥐고 계신 주님께 맡기시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시기만 하면 여러분은 정답을 얻어낼 거예요. 인생의 모든 갈증은 다 해결이 될 거예요. 아멘. 마지막 세 번째 3절에서 따라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초청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거기 말씀을 다시 보시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뭐하리라? 영혼이 살리란 얘기는 영혼이 죽었다는 거요, 살았다는 거요? 죽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몰라요. 주님께서 바라보시되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자신들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착각이죠. 여러분, 내가 아무리 옳다고 우겨도요, 내가 아무리 옳다 맞다라고 생각하셔도 하나님께서 틀렸어 하면 틀린 거예요. 내가 살았다고 고집을 부려도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셔 너 죽었어 하면 죽은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내가 산 사람인지 죽은 사람인지는 정확한 판단은 내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죽었다. 그런데 자기들은 살은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다 내게 와서 귀를 기울이고 들어라. 그래야 너희가 산다. 아멘. 병든 것보다도 심각한 게 뭡니까? 병든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병든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예요? 자기가 병든 것을 모르는 거죠. 심각한 병이 들었는데 병든 걸 전혀 몰라요.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회복될 가능성이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다 죽어 있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죽은 걸 몰라요. 그러니까 헛수고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내게 나와서 귀를 기울이고 들어라. 그래야 너희가 영적으로 산다고 말씀하세요. 아멘. 여러분,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이 뭐예요? 공통점은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동물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사람도 흙으로 만드셨고 동물도 흙으로 만드셨고 공통점이죠. 그런데 다른 점이 뭐죠? 동물은 흙으로 만드시고 본능대로 살게 하셨고 사람은 흙으로 빚어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여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셨다고요. 왜 그러셨을까요? 사람은 왜 그렇게 특별하게 만드셨을까요?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하나님 당신과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영적으로 죽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뭘까? 그거는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부산에서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64살 되신 분이 죽었어요. 의사가 사망 선고를 내렸어요. 사망 선고를 내리니 그 사람을 시체 안치실에 안치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살아났어. 이 사람이거든요. 사망 판정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시체 안치실에 들어간 안치가 됐는데 이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흔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치 여러분 표정이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천지백갈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죽었다가 의사가 사망 선고 내렸는데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는 흔한 일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KBS도 달려가고 MBC도 달려가고 YTN도 달려가서 막 취재 경쟁을 벌였다고요. 특종 뉴스니까, 탑 뉴스니까 기자들이 취재 경쟁을 벌이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 희귀한 일이 맞긴 맞지요. 그렇지만 육체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특종 뉴스가 안 돼요. 세상에서는 탑 뉴스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탑 뉴스거리가 안 된다고요. 천국에서의 특종 뉴스는 뭔가?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죠. 아멘. 하나님과 끊어졌던 사람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죠. 이게 천국에서 탑 뉴스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뭘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뭘까? 그것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초청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함으로 그가 살아나는 거죠. 아멘. 그 일만큼 보람 있는 일은 없어요. 우리가 밥 먹고 돈 벌고 사는 것은 큰 집 사고 아파트 평수 늘리는 게 아니고, 과거의 나처럼 하나님과 끊어졌던 사람, 과거의 나처럼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를 말하고 하나님께로 불러 생명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가 살아나게 하는 거죠. 저도 그 일에 더 전념하고 여러분들도 그 일에 더 전념하시고, 오늘도 복음 들고 열방으로 달려가는 우리 교회 지체들을 보면 대단하지요. 대단하지요. 이 소중한 시간에 그 귀한 돈 들여서, 교회에서 보태주는 거는 조금이야. 조금. 교회에서 보태주는 건 좀 몇 개 안 보태줘. 다 자기 돈 써가지고 가.
그런데 갔다 와가지고 나한테 돈 내놔라고 따지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왜? 갔다가 오면 영적으로 그냥 막 화색이 만면한 거예요. 우리 저 뒤에 다정이가 지금 타타르스탄에 갔다 왔는데 저 표정 보라고요. 단기 선교 가가지고 아마 무척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고생한 표가 하나도 안 나지 않습니까? 마치 로또 복권에 당첨된 표정 아닙니까? 왜 저렇게 기쁜 거예요? 가서 고생하고 왔는데, 돈 쓰고 시간 쓰고 고생하고 왔는데 왜 저렇게 기쁜 거예요? 복음이 희귀한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 초청하고 그들이 전도를 받고 영적으로 그들을 살려내는 사역을 하고 와서 저렇게 기쁜 거예요. 아멘. 옆 사람 격려하세요. 당신도 다음에는 꼭 가시기 바랍니다. 돈 없으면 어떻게 가는가? 간단합니다. 보증금 뽑아서 가면 됩니다. 갯돈 드는 사람은 갯돈 타서 가면 되고, 그까이 그 아파트 평수 몇 평 늘려봐야 그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닙니다. 죽은 영혼 살려내는 일 하다가 가야지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